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고 싶고 또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행함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첫 시작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작하는 가족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항상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신앙에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마디가 되고 또 뿌리가 되고 또 뼈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저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아름다운 교회가 뭘까?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몸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교회 머리가 주님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그거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형교회, 하나는 유형교회, 하나는 불가지론교회, 하나는 유가지론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 무형 이렇게 우리가 조직신학 때 아마 배웠을 건데 그거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계속 예배드려져 가는 그곳. 거기를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체들, 즉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이 성도들도 각자 개별적으로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형교회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성도들, 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에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죠. 주님이 드러나는 건 뭐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뭐냐. 주님이 드러나는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은 주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협력하고 같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 모여있는 모든 행위들 그거를 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작으니까 없는데 교회가 한
한 20여 명 성도가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안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서서 자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야 돼요. 이게 안내위원이에요. 이 안내위원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또 헌금위원들, 헌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이냐? 찬양하는 사람들. 뭐 이런 성가를 하는 사람, 특송을 하는 사람, 또 반주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뭐냐? 예배위원이에요. 예배위원. 그러니까 이 예배위원들은 예배를 순조롭게, 무난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진행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예배위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 강도사님들이니까 전부 다 예배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위원들은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은 뭐예요?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자세고 또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도 아니죠. 나 고등학교 때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저기 거기가 어디냐? 온양에서 그 여고생들이 학교에서 집단 단체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기차를 대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반이 안 온 거예요. 다 와서 탔는데 시간이 됐는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 반이 안 와. 그래서 일단은 그 인솔한 선생님도 뒤에 남고 먼저 보냈어요. 바로 출발해서 10분도 안 가서 정면 충돌해 갖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한 반은 살아서 뭐했냐? 그 반은 그 이제 개표소 나오기 바로 전에 이 선생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반 아이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행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반만 살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때부터 수학여행이 없어졌어요. 당분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하나님도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기회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우선되고 내가 나도 급하고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시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뭐냐면 꽃꽂이를 전담으로 옛날 우리 조 목사님도 꽃꽂이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전담했었는데 그렇게 꽃꽂이를 전담하는 그 여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매주마다 꽃꽂이를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거기 놀러 가갖고 깡패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막 웃어서 벌벌 떨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깡패가 생각할 때 이거 봐라 이거는 더 교회 다니니까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무릎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장정 서너 명이 덤벼 드는데도 이 손이 꽉 안 펴지는 거예요. 이거 펴야 뭘 지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강의를 하는 동안 이 친구가 내려가서 경찰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운 것 같아도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선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줘요.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겁니다. 장성한. 내가 다 커서 이제 성숙할 필요 없을 때까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장성하라. 이거 하나님 알고 배우는 게 뭐예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성장하라는 거 신앙이. 어디까지? 하나님 흡족해 할 때까지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성령이 거하는 교회, 정말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인정되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분명한 목표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13절에 오늘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범사에 그에게 15절에 잘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삶의 목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고 나도 목표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과 함께 목표를 정하고 우리 여기 주보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가 감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교회,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것은.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 주제는 언제 가졌냐? 이거는 감사교회와 더불어 연합 예배를 드릴 때 거기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자.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자. 두 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거를 내가 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제를 이렇게 합시다. 두 개가 합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그랬어요. 왜냐? 신앙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뭘까?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표현은 감사예요.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감사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어떤 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배의 선장이 처음 선장을 하면서 배를 이렇게 이제 운행해 가는데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막 주체를 못했대요. 감당을 못했대요. 불안해서. 그리고 이 바다에서 자기가 배를 갖고 가면서 처음 맞이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랐대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풍랑과 폭우 속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던 방법대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 처음 불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 기도만 했대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이제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몇 년 지나면서 또 비슷하지 좀 높낮이는 있어도 비슷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왜?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좀 지나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알프스 여행 이번에 스페인 갔다 왔죠. 근데 스위스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덴마크 쪽으로 그쪽에는 이 산 막 4,000m 막 이 정도 높이에 그 기차로가 있대요. 기차로.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렇게 옮겨갈 때 산을 타고 가야 되니까 산의 중턱 혹은 산 꼭대기에 기찻길이 있어요. 그 낭떠러지 기찻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여행 가는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소리지고 난리치는데 한 아이가 그 가운데서 보도 가운데서 좌우에 이제 사람 앉으니까 그 길이 있죠. 가운데 길. 거기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한 분이 물었어요. 야, 너는 무섭지 않냐?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냐? 아, 여기 운전사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설마 딸을 어떻게 하겠어요? 꼬맹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 속에서 감사해요. 그리고 속상함 속에서 감사해요. 사람이 속상하지 않고 불평이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평하고 속상해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씨소리를 많이 내요. 씨소리. 옛날에 여기 우리 황희봉 목사님이라고 조 목사님이 다니시던 교회 그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여기 우리 강의하러 오고 신학원 원장님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때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을 때고 나는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 50대를 바라볼 때고 한 10여 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 저기를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허브랜드를 갔는데 이 양반은 사진 찍기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사진 전문가예요. 나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나로 세우는 대가 있고 양반 세 개로 세우는 게 있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 얹어서 하는데 이 양반은 하나를 놓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는 접사 사진 찍을 때는 그 하나에 있는 거에 기대고 이렇게 찍는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꽃사진 찍는다고 가셨어요. 근데 그걸 가졌는데 난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옆에서 자꾸 시시해. 아이씨 이런 제기랄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 그렇게 참 성격 좋고 온선하고 온화한 분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머쓱하더니 쳐다보면서 그래. 백 목사님 이상하죠? 그래. 아니요. 그런데 좀 그러네요. 그랬어. 그랬더니 나이 먹어봐요. 내 나이 와봐요. 씨소리가 안 날 수가 있는가. 근데 씨소리를 해도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씨는 내가 나를 향한 불평인 거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는 불평이 많아요. 어린아이는 짜증이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데서 장성한 성장한 사람으로 가라라는 건 늘 그 불평이 습관이었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책임질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투덜거림이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 청년 하나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갔어요. 근데 그게 11번째예요. 11번째. 이 양반. 10번을 떨어지고 11번째 깠어요. 그 가서 이제 그 면접을 치르는데 면접관이 다른 건 안 물어보고 그걸 물어보고 몇 번째 면접입니까? 그래서 11번째입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에이, 또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그런데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전화로 합격이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면접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았다고 생각해요? 이 양반 이 면접번호가 뭘 알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봤습니다. 당신에게 두 가지 본 것은 뭐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도 당당하게 기뻐하고 그 밝은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면 족하겠다. 다른 거 묻지도 않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을 떨어질 동안 얼마나 시달림 받고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이 양반은 당당한 거예요. 11번째 시험을 보는데도 당당. 그 11번 시험 본 것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나 몇 번 봤어요. 뭐 이렇게 둘러대고 그런 게 없어요. 11번째 시험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뭐냐? 감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대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이 감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실패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 항상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여기 이야기합니다. 사랑. 15절 16절 사이에 보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 15절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뭐냐? 그거는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사랑 받을 줄도 알고 사랑 줄 줄도 아는 거예요. 사랑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재물도 허비하고 자기 자신도 허비하는 모습이 너무 기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받을 줄도 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움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 사랑을 나눠주고 다 하는데 본인은 정작 사랑을 못 받아. 아니 사랑을 주는데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오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오다가 멈추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낭비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 목숨을 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사랑, 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독특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변호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아니 장로가 무슨 목사한테 복음을 전해? 내가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진에 가면 거기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약을 저으래요. 한 달치 3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치 두 달치, 석 달치만 저으면 이게 좀 많이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엊그저께 이제 윤집사 사건으로 변호사님 만났어요. 아니 여기가 시커먼 거예요. 제법 많이 났어요. 어이 변호사님 머리가 많이 났네요. 목사님은 그냥 그대로네요. 나보고 그래. 게다가 돈도 없었지만 그 신뢰가 자꾸 안 가서 그랬다 그랬더니 내가 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법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믿고 봐야 돼요. 믿고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웃더라고. 날씨도 보댕했어요. 여기도 그러면서 그래. 포천에도 있을 건데요. 그래. 그 전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여러 군데가 배워가서 여기도 있대요. 박태규 목사가 또 그걸 먹고 있어. 그래서 여기 2층 저기 어디요? 홈플러스 2층에 내과에 그게 있대요. 그래서 나도 이제 조만간 가보려고 한번 먹어보려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근데 어쨌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은 그냥 그렇게 기쁘게 주는 소식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두 가지예요. 내가 살다가 죽는 데까지도 생명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복음을 받은 자에게.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거고 그 전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고 주었어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랑은 내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생명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달도 하고 뭐 이웃사랑 나눔도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정작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복음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에는 소홀하다는 거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기 큰 교회들은 다 성경 공부하고 또 철야도 하고 또 뭐 구역 예배도 성경 공부가 시켜갖고 구역장들 성경 공부 시키고 엄청나게 공부들이 많아요. 쇠가 빠지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달랑 주일 예배 하나예요. 근데 우리 교회와 그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 나는 생명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어서 되는 거예요. 믿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냥 믿어지고서 배워봐요. 그 배움이 얼마나 유익된지. 복음이 없는 말씀. 그거는 복받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복음이 없는 설교. 그거는 그냥 위로밖에 안 돼요. 교회 설교나든가 예배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복음.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생명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이 꼭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거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표현을,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주님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복받고 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이 공격적이고 세상이 부정적이고 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세상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세상에 주님을 전할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어요. 아이고 반밖에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믿음을 극대화시켜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에 하나가 된다. 이것이 믿음의 극대화예요. 믿음의 극대화는 뭐 내가 막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 얻고 영생을 갖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극대화예요. 그게 확실해져야 극대화돼야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신앙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거죠. 주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 얼마나 많은 이 지식의 홍수에 이런 시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자기들의 과학으로 근거가 되어야 믿어야 된대. 그러면 그 과학의 근거는 못 돼요. 그럼
과학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과학의 근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과학의 근거가 뭐예요? 정말로 진짜로 확실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 진리라고 그러죠. 그 진리가 나야 돼요. 여보세요?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 세상이 창조했다는 것을 표현하려면 진리 있게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돼서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와요. 그리고 학생들 시험 치를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빵점 맞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이 국어 선생이었지. 그 국어 선생이 젊은데 이 YMCA를 해서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집사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국어 시간에 창조에 대한 얘기를 뭐하러 해? 근데 자기는 하고 싶대. 그래갖고 1시간만 할애한다고 그러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쭉 얘기해요. 그리고 결론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험 치를 때는 이대로 쓰지 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쓰면 빵점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그걸 누가 점수 줘? 그럼 과학은 세상을 창조했다고 규정하고 증거해 표현해내요? 못해. 과학도. 그러니까 과학에서 제일 근접하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빅뱅. 빅뱅이잖아요. 한 덩어리로 있던 것이 우연하게 터졌어. 또 우연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돌아. 우연하게. 불길들이 다 잠들었어. 과학은 우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 못 하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표현됐어요. 어떤 것이 정말 진리예요. 근데 이걸 표현 못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면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의 극대화,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다움이 뭘까?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한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네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식당이 3월달 중순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4월달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3월달 중순에 조 목사님을 해서 안 돼가지고 4월달에 내 이름으로 해서 이제 시작됐어요. 그 시작하자마자 5월 첫 주에 뭐 했느냐? 노인들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마가 지니까 등산객도 없고 차들도 안 올라가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던 차들도 안 올라가고 등산객도 별로 없어요. 거기 이번에 장마가 길어가고 2달, 석 달 지금까지 가고 있잖아요. 더 더위도. 그러니까 우리 그 길로 올라오는 길에 그 많이 손님들이 모였던데도 손님이 없어. 장사들이 거진 안 돼. 우리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조 목사님은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갖고 시험 쳐서 그 자격증을 따야 돼 하나. 그러니까 도시락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식당을 수습시켰어요. 9월 9월 초죠. 9월 초부터 식당을 쉬었어요. 그리고 내가 문득 어저께 자다가 누워서 이렇게 막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주체를 못해서 일어나 앉아서 잠깐 생각을 합니다. 참 우연하게 봄, 가을로 할아버지들을 대접하면서 시작해. 이번에도 이제 10월 말에 시작해요. 근데 중순에서 말 사이에 할아버지를 또 대접해요. 돈도 없어. 아무것도 그때도 그랬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도 돈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벌리고 보는 거야. 안 되면 그냥 진짜 뭔 짓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이게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 식당을 하면서 조목사님하고 나하고 약속했어요. 1년에 2번 할아버지들 대접한다. 할머니들 대접한다. 근데 사단은 그거를 시험했어요.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 기간이야, 우리도. 이걸 이기려면 할아버지들 식사 대접해야 돼요. 할머니들 식사 대접해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힘들어. 아휴, 그냥 답답해 죽겠어. 풀어지는 일은 없고 더 엮여지는 것 같고 꼬여지는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응? 아브라함이 친척 아버지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25년 걸쳐서 왔어요. 왔더니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하는 소리가 뭐예요?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가래. 애굽으로 또 내려가야 돼. 애굽까지 또 몇 달 걸쳐서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 왜?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보고 부인 맞으려고 작심을 했어요. 그거 안 하면 죽어야 돼요. 온 가족이 싹 종들까지 싹 죽여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넌 어차피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사람들은 내가 꾸려갈 테니까. 어차피 너하고 나는 이복 누이 아니냐.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소망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바로에게 무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서움을 가진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죄를 구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으로 가느냐, 이 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결과도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하나님 약속 위에서 하나님 약속에 떠나지 않고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게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뭐 나누고 개코나 뭐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이르노니 또 요동치 않게 하려미니 14절에 15절에 잘할지어다 16절에 잘하게 하며 이 네 가지 단어는 공통점이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진행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이 자라는 것이 소망이고 이르게 하는 것도 소망이 그 자라는 거랑 같은 거고 요동치 않아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을 극대화시키고 소망을 극대화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과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렇게 이루어가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사랑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된다는 것. 사단의 사랑 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그 하나님처럼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형편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고 출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쳤어요.
그때 말라기, 학개, 스가랴가 외쳤어요. 성전 지금 독려했어요. 근데 성전을 다 시작하고 기초돌을 딱 쌓아놓고 못 졌어요. 왜냐? 성전을 지려고 기초돌을 쌓았는데 같은 성도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못 져.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니까 성전을 못 져요. 그래갖고 주춧돌 쌓아놓고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려고 갖고 왔던 돈은 십시일반 나눠서 자기 집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편백한 교회를 줬어요. 편백나무로 교회를 줬어요. 아주 완성된 고급 교회 집을 졌다 소리 각자가 다 어지간한 사람들. 근데 교회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풀이 무성하고 의학새가 울어요. 벌품없게 됐어요. 그런데 말라기 학계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너희들 짓다가 멈춘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은 그 성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왜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하고 다윗이 졌어요. 다윗이 돈 마련하고 그 돈 갖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남은 다윗이 만들어 놓은 돈에 20%만 갖고 성전 짓고 80%는 지 집 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포로에서 귀한 데 돌아온 성전은 백성들이 십시일반 다 모아서 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몸도 같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도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꾸려서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 사랑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만을 목적 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